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와 정해진 기간 절기를 지키는 역사 기록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켜가면서 신실함과 진실함을 더욱 배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날마다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매년 6월절, 7.7절을 지키고 속죄일에 성회로 모였으며 마지막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셋째,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딸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서원을 지켰습니다. 28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식인 화제를 정한 시기에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는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을 매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매 안식일에도 1년 된 순양 2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달 첫날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수송아지를 드릴 때 고운 곡식 가루를 섞어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정기적인 번제물과 전제물 이외에 속죄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새로이 시작하는 달의 첫날에 지난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 소망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년 1월 14일은 6월절로 지켜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7일간 명절이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첫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때는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서 즐기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7일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7.7절을 맞이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 여호와께서 즐기시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7.7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제단에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로서 미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오순절 혹은 맥주절로 불리우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계기로 추수감사제의 성격에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로 전환되었습니다. 29장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민간력으로는 정월 1일이며 이때 희생 제물을 위해 긴 뿔 나팔을 불어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절기를 나팔절 혹은 신년절이라고 합니다. 안식의 달인 신성한 7번째 달을 맞아 그 달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함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로 지키고 성회로 모이며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1년 동안 백성들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로 모여 철저히 통회하며 국가적인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후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7월 15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 하나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이 시작된 후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로 지켰으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8일 동안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드려지는 제물은 매일 상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 16마리를 드렸습니다. 초막절 기념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은 수송아지 71마리, 순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순염소 8마리로 총 215마리가 드려졌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제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을 떠나 7일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며 광야 생활을 기억합니다. 첫째 날부터 8째 날까지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이외에 제사를 드렸는데 특히 속죄제를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도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결심을 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하고 싶을 때 서원을 합니다. 고대에는 문서로 된 계약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들 앞에서 말하는 서원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은 자신의 서원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입증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가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서원과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또 여인이 남편을 맞을 때나 집에서 서원이나 결심한 것을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왜 여자의 서원은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는 여자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원을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자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이 이루어지려면 경제권을 가진 남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과 결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규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서원에 대한 교훈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맹세로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서원하는 습관보다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가르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들은 지 얼마 후에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서원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마음이 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는 아내의 서원에 대해 침묵으로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무슨 연유로 마음이 변해 취소한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남편이 아내의 서원 파괴에 대한 죄책을 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